한 주간 동안에 우리 새벽에는 매일 그 생명의 삶을 가지고 그 순서에 따라서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 고난 주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생명의 삶에 나와 있는 본문과 제목을 그대로 사용을 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시면은 그 인터넷상에 그 생명의 삶에 들어가시면 이 본문들이 나와 있고 개인적으로도 큐티를 하실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한 번 더 점검을 해보시는 것도 좋으리라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그 월요일에 하신 일은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에 있었던 그 돈 바꾸는 자들, 또 장사하는 그런 사람들을 이제 내쫓는 일을 하시고, 길을 가시다가 그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얻고자 하되 열매가 있지 아니함으로 저주하는, 그것이 이제 월요일에 행하신 일이고요. 그 다음 날인 화요일부터 이제 오랜 그 논쟁의 그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1장, 23절부터 26장까지 계속해서 이제 화요일에 그 종교 지도자들과의 그 논쟁이 이제 나오는데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로 대표되고 있는 당시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에게서 트집을 잡고 시비를 걸어서 문제를 삼으려고 이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질문들을 던지면서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그들의 질문에 대하여서 하나씩 설명을 하고 또는 비유로 말씀하시기도 하고 계속 대답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3장 바로 전에 나오는 22장 마지막 절 46절을 보시게 되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그만큼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흠을 잡을 길이 없는 거예요. 모든 그 논쟁에서 논리가 정연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꿰뚫고 대답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흠을 잡을 길이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러한 상황에서 오늘 말씀이 주어집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은 그 종교 지도자들의 그 끊임없는 질문 공세를 말씀으로 잘 이겨내시고, 그리고는 이제 주변에 있는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여기 지금 너희들이 보고 있지 않느냐? 이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같이 하지 말아라 하고 그들에 대하여 책망을 하면서 이제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과연 예수님께서 당시에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무엇을 책망하였는가? 그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가르치시면서 세 가지 정도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저들은 말과 행동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행불일치죠. 말과 행동이 다르니까 너희들은 그런 것을 본받지 말아라 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2절, 3절 내용이 그것인데요. 다시 한번 2절, 3절 읽어보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여기 나오는 그 모세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요, 당시에 유대인들이 모이는 장소였던 회당에 가면 돌로 된 의자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 자리를 이제 모세의 자리라고 일컫는데, 거기는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이 때가 되면 관례적으로 앉아서 거기서 율법을 이제 설파하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모세의 자리라고 말을 하는 것은 모세가 그 자리에 앉았기 때문이 아니고, 모세가 율법의 수여자 아닙니까? 그리고 그 율법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재판을 하였던 행정가이기도 하고 사법가이기도 하였던 그 모세,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
였던 그 모세를 상징적으로 그 자리에 앉는 것을 통해서 내가 그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 모세 자리에 앉는 것을 매우 즐겨했습니다. 그 자체가 주는 권위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이 모세 자리에 앉았다라고 하는 말은 실제로 거기 좀 앉았다는 뜻이 아니라 은유적으로 말을 하는 거죠. 그들은 그런 자리를 좋아한다 이 말이에요. 지도자의 자리를 좋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지적을 하는 것이 그렇게 자리는 좋아하면서 실제적으로 그들이 하는 말과 행동에는 전혀 앞뒤가 맞지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그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바리새인이라고 말을 하는 것인데, 이 바리새파는 말 그 자체가 분리주의자입니다. 무엇으로부터의 분리냐 하면 세상의 모든 더러운 것들로부터의 분리. 그래서 율법을 바르게 지키고 율법대로 살아내고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는 자들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과 구별된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바리새파를 만들었던 것이고요. 거기에 속한 자들이 이제 바리새인들인데, 워낙이 삶이 철저하고 생활에 빈틈이 없고 하다 보니까 모든 백성들로부터 당시 존경을 받았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세월이 흘러가면서 점점 이 바리새인들의 자기 자리들이 굳혀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종교의 지도자들로 부상을 하고 급기야는 예수님의 입에 그들을 종교 지도자의 한 부류로 보고 그들의 잘못을 지적을 하는, 예수님으로부터 지적을 받게 되어지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처음부터 이들이 출발할 때에 좋지 않은 하나님 앞에 불경건한 모습으로 살았던 것이 아니고, 누구보다 가장 경건하게 모든 세상의 더러운 것들로부터 구별되어 분리되어 율법만 가지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겠노라 하고 출발을 하였던 그러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이와 같은 그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하나님과는 별 관계가 없는 자기 자신의 자리를 지켜내는 것으로 변질되어져 갔던 것입니다. 이러한 바리새인들은 워낙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지고 율법이 깨끗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배격을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실제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율법의 말씀 이외에도 자기들이 판단을 했을 때에 적어도 이런 부분은 율법과 연관이 된다라고 여기는 율법의 하부 조직과도 같은 그런 규례들을 자그마치 613가지를 정하여서 지켜왔던 것입니다. 그 외에도 숱하게 많은 것들을 일상의 아주 조그마한 것에까지 하나씩 자기들이 다 기준을 정합니다. 그리고 그것대로 살도록 가르치고 자기들도 물론 그렇게 살았겠죠. 이렇게 율법에 철저하게 매여 사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것이 이제는 백성들에게 그 어깨에 무거운 짐을 올려놓는 것이 된 것입니다.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산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백성들의 어깨 위에는 무거운 짐들이, 율법의 짐들이 계속 지어집니다. 그래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을 하면 안 되고 저것을 하면 안 되고, 끊임없이 율법으로 사람들의 어깨에 무거운 짐을 올려놓는데, 실제로 그들은 어떻게 하는가? 4절을 보시게 되면 매우 흥미로운 말씀이 나옵니다.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백성들의 어깨에는 율법을 지워서 계속 이것을 지켜라, 이것을 하지 말아라 해라 계속 하면서도
그것이 얼마만큼 백성들의 어깨에 무거운 짐으로 작용하는지에 대하여서, 그래서 그 무거운 것에 대해서 자기들의 손가락 하나를 움직여서 조금 그 짐을 덜어주려 한다든지, 아니면 그 백성들이 지켜내지 못할 때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수용하고 또 때로는 격려하는 이러한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백성들에게는 무거운 짐을 콱콱 누르기만 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걸 보면 예수님은 이미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와 같이 인간들이 어떠한 규례를 정해놓고 그것으로 마치 구원의 어떤 방편을 삼고자 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방편으로 삼고자 하고 경건의 모습을 갖추는 것으로 삼고자 할 때, 오히려 예수님은 그 모든 율법의 짐들을 다 벗겨주겠노라고 나에게 오라고 초청을 하시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짐이 율법의 짐이에요. 그 짐들을 어깨에 메고 살아가려고 하니 얼마나 힘이 듭니까?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고 인정받을 것만 같은 그 심정으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어깨가 점점 처지는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은 멍에를 주님께서 벗겨내시고 오히려 내 멍에를 메고 내게로 와서 배워라. 내가 너에게 주는 그 멍에는 쉽고 가볍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진정한 자유를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인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집사님하고 대화를 하는 중에 이제 구역 이렇게 모임을 하는데 전에 제자 훈련을 받은 것이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모르겠다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제자 훈련할 때 이렇게 성경 말씀을 다 이렇게 암송을 했거든요. 그래서 몇십 구절을 암송을 했는데 참 암송을 열심히 하셨던 분입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구역 예배를 인도를 하면서 그것이 이제 힘이 된다는 거예요. 새록새록 기억이 나고, 그래서 이제 구역원들과 같이 자기가 생각할 때 참 이 말씀 좋다라고 여겨진 것을 같이 이렇게 소개하고 좀 암송해 봅시다라는 그런 말씀을 했다 그래요. 그러면서 그 소개한 그 말씀의 내용이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씀을 같이 이제 암송하자고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오늘날의 사람들이, 성도들이 말만 하고 행동이 없거나 사회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행실이 그만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한번 좀 이렇게 말과 행동을 잘해서 사회로부터도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봅시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이제 소개하여 같이 암송을 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을 제가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도 역시 동일한 마음이 드는 거죠. 저 자신을 돌아볼 때에도 말과 행동이 얼마나 일치하지 못하고 있는가, 부끄러운 것뿐이죠. 우리 성도들의 삶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과 배운 것과 읽은 것, 그리고 실제로 내 삶 속에서 진행되어지는 드러나는 내용들을 볼 때에 맞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우리는 오랜 신앙생활은 해왔으나 이러한 말씀들이 내게서 자신 있게 다가오지 못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또 돌아보아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영원히 풀 수 없는 딜레마로 신앙적인 어떤 괴리감을 느끼는 그러한 말씀으로 작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들은 완전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나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돌아보게 되면 그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이 언행 불일치에 대하여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완벽하게 나는 일치하며 산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 차원에서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언행일치를 해 나간다는 것은 우리의 지향해야 할 골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향해서 달려나가야 되고 그것이 곧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목적하며 우리는 사는 거예요. 그와 같은 성품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까지 계속해서 성령을 의지하면서 노력하고 사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자체를 무시하며 살 때 우리의 종교적 관습이 그와 같은 언행의 일치가 얼마나 중요하냐라고 하는 것을 잊게 만들어버리는, 그것이 무섭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종교적 관습으로 인하여서 언행이 일치하지 않더라도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여기게 되어지는 그러한 습관적 신앙생활이 무서운 거죠.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바로 그와 같은 자리에 놓여 있게 된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언행일치가 얼마나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을 그리 느끼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해오지는 아니하였는가 하는 것들을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한번 돌아보시면서 우리의 묵은 때들을 벗겨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은요, 바리새인들의 외식하는 행동입니다. 외식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꾸미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는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경문띠라고 하는 것은요, 조그마한 종이 상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종이 상자 안에 양피지 조그만한 것을 넣는데 그 양피지 안에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이렇게 적혀 있어요. 네 부분의 본문이 적혀 있는 그것을 그 조그만 그 종이 상자 안에 집어넣고 그 종이 상자를 신명기에 보면 이마에 붙이고 또 왼쪽 팔에 붙입니다. 그래서 길을 가든 어딜 가든 수시로 그 말씀으로 내가 묵상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뛰어다가 본 것이죠. 그 자체가 나는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경문띠인데, 그것을 넓힌다는 말은 사람들이 잘 볼 수 있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아, 저 사람은 율법의 말씀을 따라서 늘 성실하게 사는 사람이로구나 하는 것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점점 크게 만든다 이런 말입니다. 옷수를 길게 한다는 것도 이 겉옷의 끝에 옷수를 이렇게 다는데, 그것은 나는 이방인과 구별된 사람입니다. 나는 이방인이 아닙니다.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이방인과 같이 그렇게 방탕한 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경건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상징하는 것이 그 옷술들인데, 그 옷술을 길게 늘어뜨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고 저 사람은 참 경건하게 사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알아채도록 일부러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자신의 경건이 과시용으로 탈바꿈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으로부터의 경건이 이제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겉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마음에서부터 바라보아야 할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고 이제는 계속하여 우리의 눈앞에 나타나는 사람들을 신경을 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연륜을 더하면 더할수록 하나님과 더 밀착이 되어지고 하나님과 더 깊은 친밀한 교제가 일어나야 하는 것이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신앙생활의 연륜은 쌓여가는데 점점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사람들이 커 보이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잘못되었다 이 말이에요. 사람보다도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날마다 점검하고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하여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연스러운 영성이 형성이 되어야 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연륜에 걸맞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만큼
이 외식을 싫어하셨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23장 13절부터 보시면 그들을 향하여 화 있을진저 하고 7가지 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말씀 가운데 찾아보시게 되면 7번 말씀하신 중에 한 번을 제외한 6번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똑같은 말씀으로 되어 있어요. 13절에 나오죠. 그리고 16절을 보시면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이렇게 말씀하신 이 16절을 한번 제외하고는 7번의 화를 말씀하실 때 전부 똑같은 말씀으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하고 지적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만큼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는 외식하는 것이 얼마만큼 안 좋은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대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흔히 이야기하는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이름만 그리스도인입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그리고 삶은 그냥 자기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아주 초보적인 신앙의 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명목상 그리스도인보다 더 무서운 것이 바로 이 외식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명목상 그리스도인은 자기 자신이 아직 신앙이 자라지를 못한 것입니다. 어린 상태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피해를 주진 않아요. 자기의 신앙이 자라지 않는다는 것이지 다른 사람들에게 결정적인 피해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 공동체가 자라나는데 조금 더디가는 그런 것은 있으나 직접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가하진 않아요. 그런데 이 외식하는 종교인들은요, 다른 사람에게도 심각한 피해를 주는 것입니다. 겉으로 자꾸 꾸미니까, 만들어내니까 그것에 넘어가는 사람도 문제고요. 그것을 바라보는 시선을 날마다 의심스럽게 보는 것도 문제가 되고 공동체 전체에 여러 가지로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이 외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외식하지 말라라고, 외식이 얼마나 나쁜 것인지를 하나씩 하나씩 조목조목 따져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람이 더 커 보이기 시작한다면 빨리 조정을 해야 할 시기인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사람이 커 보이기 시작할 때, 하나님보다 사람의 말에 더 귀를 기울여야 되는 상황이 생길 때 문제는 발생한 겁니다. 우리의 초점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 마음의 깨끗함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치장되어지는 것들, 보여져야 되는 것들 하나씩 하나씩 벗겨내는 이번 고난주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큰 문제로 예수님에게 지적받은 것은 명예욕입니다. 교만이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겠는데,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에게 인사해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분 이렇게 말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6절, 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절을 보시면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자기들이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 지도자로서의 사람들로부터의 인정, 그러한 자리들을 찾아다닌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이 선생님이라고 말해주기를 기뻐하는 그러한 명예욕, 이것이 예수님으로부터 지적을 받은 것입니다. 실제로 이 세상은 어디가 상석이냐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상석 찾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국가의 어떤 지도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할 때에도 어느 나라 원수가 어디에 앉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국제회의를 하다 보면요,
그 나라의 국력이 그 자리를 말해주는데 상석을 찾아가는 게 모든 이 세상의 원리예요. 그것을 통하여서 자기 자신이 어떠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그것을 인정받는 거거든요. 이렇게 상석을 찾는 것이 교회 안에도 어렵지 않게 들어와 있어요. 상석을 찾고 싶어 하는 겁니다. 자리를 찾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로 마음들이 나누어지고 자리 싸움을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본질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참으로 지도자다운 삶을 사는 것보다 자리에 연연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서 그 명예욕에 대하여서 질타를 가하신 겁니다. 제가 이러한 그 부분에 대하여서 아주 단순한 예입니다만 제가 이렇게 성도님들과 같이 식사를 하러 가거나 하여튼 식사를 할 때마다 담임 목사라고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담임 목사가 앉을 어떤 자리가 있을 것만 같지 않습니까? 성도님들이 이렇게 두리번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런 게 이제 저 개인적으로 너무 싫어가지고 보통 일반적으로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담임 목사가 모든 성도님들과 공평하게 같이 눈을 마주하기 위해서 가운데 앉아요. 보통 이렇게 앉다 보면 가운데 앉습니다. 그게 일반적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그런 게 싫은 거예요. 막 자리를 이렇게 하는 것이. 그래서 저는 그냥 되는 대로 앉거든요. 일찍 들어가서는 제일 구석에 앉고 늦게 들어가서는 이쪽에 앉고 그냥 이렇게 되는 대로 그런 것에 대하여서 좀 자유하고 싶은 어떤 그런 마음인데 이런 것들이 또 안 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렇게 또 자리를 이렇게 하는 저는 그게 오히려 너무 불편한 거예요. 본질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이렇게 좀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벗어내고 본질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것에 애를 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물론 형식이라고 하는 것이 전혀 무가치한 것은 아닙니다. 나름대로 어떤 필요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공식적인 그런 자리들에서는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상식이 통합니다. 공식적인 자리는. 그러나 이제 그런 것이 아닌 일반적인 이런 상태에서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가는 것이 옳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 부분에 대하여서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그 어떤 잠재된 욕구 이런 것들이 자꾸 이렇게 표출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겸손이라고 하는 거, 높아지길 원하면 낮은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거, 섬기는 자야말로 진정으로 큰 자다라고 하는 것, 이러한 가르침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소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모여있는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너희는 이와 같이 하지 말아라. 정말로 높아지길 원하느냐? 낮아져라. 정말로 너희들이 큰 자가 되길 원하느냐? 섬김을 받으려 하지 말고 섬겨라.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언젠가 좀 꽤 오래됐는데 제가 불교 방송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가끔 가다 제가 불교 방송을 봅니다. 왜 보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과연 일반 은총의 영역 속에서 사람들에게 어떤 지혜를 주시는가 이런 것들을 제가 좀 보고 싶어서 불교인들은 무슨 이야기를 하나 가끔 제가 이제 봐요. 공교롭게 그때에 저 이제 누군지도 저는 전혀 모르죠. 그냥 아무튼 스님 한 분이 이제 설파를 하시는데 이런 말씀을 하셔요. 제가 그때에 그 하신 말씀에 대한 내용들을 묵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말씀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야, 불교에도 이런 이야기를 하는구나. 이런 게 있구나. 그래서 제가 참 하나님의 그 일반 은총의 영역이 얼마나 넓은가라고 하는 것을 당시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됐었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만약에 손가락으로 벽에 있는 시계를 가리킨다라고 할 때에
그분이 가르치는 거예요. 이제 말씀하시는 게 손가락으로 벽에 있는 시계를 가르친다라고 할 때에 이 손가락은 아무것도 아니요, 저 벽에 있는 시계가 본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확한 이야기는 아니고 제가 지금 재해석하는 건데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저 벽에 있는 시계가 본질이고 이 손가락은 아무것도 아니다. 손가락은 단지 본질을 향하여 가리키는 것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에 신경을 쓴다는 거예요. 손가락이 가리키는 저기를 봐야 되는데 손가락에 신경을 쓴다는 거예요. 손가락을 가리키는 사람도 손가락에 신경 쓰고 보는 사람도 손가락에 신경을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손가락에다가 별치장을 다 한다는 거죠. 정작 이 손가락이 가리키려고 하는 것은 벽에 있는 시계고 그 시계를 보는 것인데, 저는 이러한 가르침이 성경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인 것입니다. 모든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은, 해석하는 자들은 전부 그 말씀이 가리키는 한 방향, 거기를 드러낼 수 있어야 되는데 손가락에 신경을 써서 내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말씀을 잘 해석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에 정신이 팔리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키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드러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가 나타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내가 어떤 사람이냐, 그리고 그 말을 들어 야 훌륭하다, 이렇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런 오류를 범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메시아를 향하여 메시아를 소개하고 메시아를 드러내야 할 그들의 사명이 어느 순간부터 그 모든 영광을 가로채고 자기에게로 집중시키고 자기가 드러나기를 원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는 이와 같은 모습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바로 잡아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에서 지도자의 자리에 있든지 아니면 지도자를 바라보는 자리에 있든지 우리의 시선은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내 삶에 적용을 하면서 저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씩 적용하면서, 그렇다고 서두르지 않고 언젠가는 주님께서 당신을 닮은 자리에까지 아니면 당신에게까지 자랄 수 있도록 하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고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 불필요한 것들 제거해 나가시는 그런 기회로 이번 한 주간 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